1장 7절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 발로 밟는 땅마다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가 발로 밟는 땅마다 너의 땅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해지름편 대까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는데 행복한 백성들이죠. 그전 조상들은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야말로 복 있는 시대요, 복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병행부라고 그러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자,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대해서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다.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지경으로 주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발로 밟는 곳마다 다 내 땅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Be strong and courageous요. Be strong. 강하고 담대해라. 다 너희의 땅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강하려고 해도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려고 해도 자꾸 용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면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잘 이끌어온 백성들인데 이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어요. 그걸 중압감이라고 그러죠.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그 모든 걸 잘해야 되는데 내 능력은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게요 이 여호수아를 먹구름처럼 참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인데, 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뭐 무대포식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저 땅을 차지하리라. 너의 지경으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3일 안에 우리가 자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 성결케 하고 준비하라 선포를 하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했죠. 세 지파가 요단강 안 건너가도 자기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루벤, 간, 므낫세 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세 지파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와 약속하기를, 모세와 약속하기를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무장하고 가서 형제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성공이 되겠다고 그랬다. 그러니 너희들이 앞장서서 같이 가자.
너희들 약속을 버리면 안 된다. 응? 자,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같이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세 지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명을 어기는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한테서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건너가서 싸우자,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요,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청종하리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인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말씀이 이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말은 이 율법책을 늘 읽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가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늘 묵상한다는 게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것을 떠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주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받은 백성들이고 복받은 백성의 지도자다. 그러니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음대로. 우리 미국 역사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말 타고 가서 말뚝 박으면 다 내 땅이 되는 시절처럼 이 가나안 땅 다 너에게 주었다.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너희 땅이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닮아가죠.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방을 합니다. 카피하다가 더 발전도 하고 더 못 미치기도 하고 그러죠. 이 여호수아도 보면 꼭 모세가 한 거 많이 흉내를 내요. 따라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정탐꾼을 미리 보내보는 거예요. 3일 안에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미리 2명만 보내죠. 그런데 왜 12명을 안 보내고 2명만 보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2명을 보내면 말이 많아질 거예요. 자기가 아주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사람 다 여기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예 그냥 2명만 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보고를 하게 하도록. 그래서 둘이 가서 기생의 집에 가죠. 눈을 피해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이 보니까요 다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가까이 와 있다. 저 사람들 강만 건너오면 우리는 다 파죽지세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마침 그 정탐꾼들이 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죠. 간첩이 왔다고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몰래 다락방에 숨겼다가 그들을 돌려보내고 빨리 쫓아가라고 저를 갔다고. 그래서 간 사이에 내보내죠. 그리고서는 무슨 약속을 해요? 당신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거든 진실한 표를 나에게 하나 주시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멸할 때 우리들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족들 다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아라. 그러면 모든 가족들 이 땅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에 너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 정말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게 되죠. 여기 붉은 줄이라는 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붉은 줄. 붉은 줄이 바로 멸망당하는 가나안 원주민 중에 멸망당하지 않을 가정의 사인이죠. 증거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매 달아서 그 라합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줄이라는 말, 라인,
물론 스카렐 라인이에요. 근데 그 줄이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틱왓이라는 단어를 써요. 틱왓. 그런데 틱왓이라는 게 밧줄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서로 꼬아 연결시키다 그런 뜻의 단어에서 옵니다. 서로 꼬아서 연결시키는 게 줄이에요. 서로 꼬아서 연결을 시키는 것, 이게 줄입니다. 그런데 이 줄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이 틱왓입니다. 틱왓. 그게 줄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내어 달았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과 이제는 하나로 연결됐다는 뜻이죠. 내가 가나안 원주민이고 기생으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붉은 줄을 달았다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 꼬여서 줄로 연결된 거예요. 마치 산모와 태아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 라합이 탯줄로 이 생명의 줄로 하나가 돼서 꼬여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서로 꼬아서 연결됐다는 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 다 멸망당할 때, 다 죽어야 할 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줄이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그러면 이 율법책을 내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을 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건 뭐겠어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꼬여라. 하나님과 하나 된 백성들이다. 어떻게? 말씀으로 내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너는 하나님과 꼬이는 하나님과 줄이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우리 예수님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죠. 멍에는 소 2마리가 끌지요. 같이 끌게 돼 있죠. 멍에를.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끌어주니까 나는 그냥 거저가는 것처럼 이제는 줄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다 그 뜻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그게 구원 받은 백성들이 행복자로서 살아가려면 누구와 꼬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사기꾼과 한번 연결되면요, 사기꾼들과 꼬이기 시작을 하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패가망신하죠. 고통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연결되느냐, 누구와 꼬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희망이고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가 된 것은 가나안 땅 발로 밟는 것마다 다 내 땅이 될 텐데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게 말씀으로 연결돼서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꼬인 백성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여호수아는 걸 다 보고 알았을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는데 자기에게는 지팡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매개하고, 그리고는 제일 앞서서 언약궤를 출발시키죠.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들에게 명을 하죠. 이제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죠. 그랬더니 요단강에 이르게 됐는데 그때 뭐 강수위라는 게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는 보리멜 때라고 그랬고, 보리멜 때는 항상 그 강수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그러니 건너가기가 쉽지 않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강이 닿거든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법궤가 강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따라 들어가라. 그래서요 제사장들이 정말 그 강에 발을 디디니까 딱 강이 멈춰서기 시작을 하는데 댐을 세운 것처럼 강물이 스탑하니까 뒤에 물이 막 가득 차겠죠. 그래서 그 뒤가 그냥 대해를
큰 바다를 이룬 것처럼 큰 물을 이뤘다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강바다 가운데 번개를 메고 거기에 탁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맨 땅을 건너가는 놀라운 사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꼬여서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첫 번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는 3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쉽게 길갈에 3대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보고서 업그레이드 많이 시킨 것 같아요. 홍해를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은혜는 다 까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내왔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건너가면은 또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 해이해지고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알고서요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너희들 요단강 다 가기 전에 그 강바닥 제사장이 딛고 서 있는 그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주어라. 그래가지고 돌 하나씩, 그 12지파가 12개가 되겠죠. 강에서 올라오자마자 거기다 돌단을 쌓았는데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때에도 우리가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 잊지 말아라 하는 표시죠. 잊지 말아라. 그래서 돌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이 백성들이 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지금까지 20세 이하의 아이들 다 이제 성장해서 지금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약속의 하나님을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남자아이들 전부 할례를 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서 다 불러가겠다. 불러갔다 그런 뜻이 길갈입니다. 불러가게 했다. 수치를 불러가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애굽의 수치를 다 벗어버린 사람들이죠. 애굽의 것 다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애굽의 것 다 버리고 가야 되겠죠. 가나안의 못된 습관들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가나안의 새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월절 예시 레위기에서 모세가 설계한 내용들 다 있죠. 그 규정 그대로 유월절을 해서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아침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참 만나가 온 땅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나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기 시작을 했다. 만나가 그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열매를 소산을 먹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가 좋은 거지만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만나를 하셨고 만나를 예로 들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좋은 것이지만 광야 생활 동안 필요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둑알처럼 바둑판 나누듯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여러분 내게 똑같이 나눠주고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똑같이 사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니죠. 가난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만나가 내리지는 않지만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삶, 할렐루야. 그게 약속의 땅이고 그게 축복의 땅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 눈으로 바라봐라. 너 바라보는 것마다 다 내 지경이 될게.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 그 땅,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너 발로 내 닿는 데까지 다 가봐라. 내 닿는 땅마다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먹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생명의 떡,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만나 먹어도 다 죽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약속된 백성이 사는 방식이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종. 그냥 무엇에 매여서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애국의 삶이고, 광야의 삶은 되풀이되는 삶이라면 가나안의 삶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게 길갈의 의미입니다. 길갈. 그래서 가나안 사는 사람들은 첫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길갈의 돌단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애국의 수치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좋았던 것 또 되새기고요. 가난에 들어가서도 또 그 일을 하고 그 짓을 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벗어버려야죠. 마음의 할 일을 해내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꿈을 꾸는 대로 이룰 수 있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그래서요, 믿고 구하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약속된 삶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곳이 자 가나안 땅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요단강에 갈라갔는데, 그러나 또 정말 평탄대로 뭐 순풍에 돛단 듯 그런 가나안 삶이 아니죠. 또 좀 진전에 가보니까 길갈에서 여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 저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전쟁에 훈련도 안 돼 있고 이 가나안 지리에도 낯선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일러주시는 거죠. 저 여리고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너희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6번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7번 돌 때 마지막 바퀴 돌 때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면 온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함성을 지르면 저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백성들을 깨우고 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는 한 바퀴씩 조용히 돌고 들어와요. 6번을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7번 돌 때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그러니까 정말 나팔을 막 빡빡 불어대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질렀어요. 신기하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뭡니까? 약속을 믿고 사는 백성들이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큰 성이 있고 큰 산이 있어요. 문제가 없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꼭 뭐 한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이게 다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해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로다 은총이로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말이죠. 은총이 임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태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게 은혜를 아는 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태산을 깎아 뭉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산이 녹아져 내려가는 삶, 그게 가나안의 삶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만나면 다 고쳐주시잖아요. 다 해결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가나안의 삶이죠. 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쟁 준비하는 민족도 있지만은 한 민족은 이렇게 꾀를 꾸렸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화친을 맺자.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여행을 많이 한 것처럼 일부러 찾아온 것처럼 꾸며요. 헌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곰팡이나 떡을 가지고 오고 가죽 부대 허운 걸 내고 오면서 우리가 당신들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와 약속하십시오.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전쟁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기로 조약을 맺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아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3일 지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본 주민들이 옆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생겼어요. 이게 우리를 속였으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서 달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약을 맺었으니 살려줘야 되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희가 조약을 맺었으니 그들도 너희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해라. 함께 있게 해라. 그러나
그 당시까지 제사 드릴 때 꼭 번제 드리려면 제물 밑에 나무를 패서 그 나무에 불을 붙여서 제물을 태웠죠. 그러니까 그 나무 패고 나무 뽀개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한테 그러면 너희들 나무를 패고 그다음 또 물 길러 오는 게 힘든 일이죠. 멀리서 물을 다 길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물 길는 일을 해라. 예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 우리와 함께, 자, 이스라엘과 함께 지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요,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저 이스라엘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일이지만은 나무 패고 물 길는 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일인가, 이 힘든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러면서요, 기본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한 데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나무 패며 물 깃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사실 다 다르죠. 사역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각자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무 패는 일, 어떤 분은 물 기는 일이에요. 찬양도 하지만 청소도 해야 돼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교회에 우리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무 패든 물을 깃든, 자, 그 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어서, 자, 이 일 하면서, 이 일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축복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야기가 기본의 교훈이죠. 기본 백성들의 교훈입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 다른 나라 왕들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저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지냈다. 그러니까 저 기브온을 혼내주자. 그래갖고 세계 대전이 벌어진 거죠. 전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다른 원주민 연합군하고 좀 싸우게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복잡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가나안 원주민들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무슨 총알로 대포로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방을 내려가지고 우방으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 연합군들을 치시는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요, 낮이 좀 길어야 되는데 잠깐 해가 좀 어두워져. 그럼 마치 어두워지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지니까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다급하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좀 달아 좀 그대로 있어라, 비치지 말아라, 가라고 하니까 정말 태양도 머물고 달도 비쳤더라. 할렐루야. 이건 뭐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기브온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합치를 했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이야말로 하나님과 잘 엮인 백성이 된 거죠. 누구와 엮이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연합군들이 그렇게 전략적으로는 가겠지만은 패할 수밖에 없죠. 잘못 엮인 연합군이에요. 그러나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 여러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웬일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을 30분에 끝내는 아주 30분 강의 시간인데,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어 하는 말씀이요, 벌써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아직도 매우 많도다.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인도하고 이끌어왔지만은 요단강 앞에서 못 들어가고 그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넘겼는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작 나이가 들었죠. 85세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주변에 보니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는 정복하지 못한 땅, 다스리지 못하는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무 멋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갈렙입니다. 갈렙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 동창생이에요. 10명이 다 못한다고 그럴 때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던 지도자 갈렙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해라. 하나님의 종인데 해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니 그 다음에 차지해야 될 땅 저 헤브론 남쪽 지역입니다. 정탐해봐서 알아요. 정말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본 것처럼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가 난공불락이라고 그러죠. 정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 지금 젊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해봐야 정말 자신 없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때 갈렙이 나서서 한 유명한 이야기죠. 내가 85세로 돼 45년 전 모세의 부름을 받고 내가 정탐하러 올 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여전하니 내가 나이만 많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힘은 여전하니까 나에게 한번 이 일을 맡겨주면 내가 저 유대 땅, 저 헤브론 지역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입장에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내가 칼을 들고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 고마운 동창생이 그렇게 해준다고. 요즘 같으면요 개국공신이죠. 건국공신 1등 공신 그래가지고요 뒤에서 자주지하려고 그럴 텐데 가만히 있다가 여호수아가 못하니까 그때 가서서 헤브론 지역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보면요 남쪽에 시몬 옆에 유대가 남쪽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헤브론 지역을 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셉 지파 있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인원은 많은데 우리가 지금 거한 땅이 좀 너무 좁으니까 우리에게 좀 넓은 땅을 주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들 좁으면은 너희들이 저 좋은 땅만 자꾸 서로 차지하려고 평야만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산이라도 개척을 해라. 그래서 너희가 좀 정복하면서 살아가라. 그랬더니 그쪽 산지에는 철병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죠. 그 철로다가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니 지금같이 탱크처럼 여러분 철로 무장을 한 병거가 있는 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내고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 갖고 서로 같은 집 앞에 땅싸움 하지 말고 너희들은 저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그 철병거 몰아내고 그쪽 지역을 차지해라. 그러니까요 또 다 순종을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철병거를 쫓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땅 정복하는 게 주제죠. 그래서 지금 5지파가 땅을 차지했죠. 루벤, 갓, 므낫세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3지파가 차지했고 지금 유다 지파가 제일 어려운 남쪽 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도 산지 철병거 민족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은 7개 지파가 남았죠. 12지파 중에 7개 지파가 남았는데 7개 지파는 어떻게 또 땅을 차지해 주느냐. 3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너희도 그려와라. 남은 지역을 그려와라. 그래서 그 5개 지파를 빼고 남은 지역을 7등분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게 주고에 있는 대로 12지파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그리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준 약속대로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에 드디어 12지파가요 그 땅 12지역을 다 나눠서 갖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완성된 약속의 땅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대로 할 일이 있구나. 그렇죠? 힘들면 힘든 대로 할 일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데 다 협력해서 12지파가 다 똑같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도 죽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 늙었다가 그 다음에 죽는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요 이 표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나중에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 유언할 때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만 듣지 말고 이 율법체 이걸 주야로 묵상해서 너 이 말씀대로 잘 해가라.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형통하게 해주고 내 왕을 홍보해 주리라. 응?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간다. 우리 다 예외가 없죠.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나이 많아 늙어가다가 늙어서 다른 사람 도움받고 살다가 이제는 그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의 고별 설교도 유명했다면은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크게 정리해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친근히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친근히 행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행하라는 게 뭐냐면 hold fast to the Lord예요. hold fast, hold 꼭 붙잡고 있어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아주 붙어 있어라. 네? 그 말씀이죠. 붙어 있어라. hold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여러분 설교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꼬여 사는 백성들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과 얽혔어요. 그러면 그거 실타래 풀도 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과 더 붙어 있는 게 내가 살 길이고 그게 축복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히 살 수 있고 모든 건 다 세상 사람들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는 건 뭐겠어요? 말씀만 남아있는 거죠. 말씀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과 꼭 붙어 있으라. 그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게 친근히 행하라 하는 말,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3장 11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살아가라. 저는 여호수아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든 말씀들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살아가라. 모세까지도 그렇게 막 설교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걸 다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가는 것도 조심해서 살아가십시오. Very careful to love 가시요. Be very careful.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원주민도 많고 이방신도 많고 유혹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실족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말에 조심하여 사랑하라 하는 건 여호수아가 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결정해라. Choose who 누구를 you will serve예요. 섬길 건지 이제는 선택해라.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가나안식대로 살았다가 애굽식대로 살았다가 이제는 결정해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자들이다. 정말 모세가 축복한 우리는 행복자들 아니냐. 그런데 지금 또 여기서도요. 또 우왕좌왕 갈팡질팡 또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이러지 말고 누구를 섬길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이제는 결정을 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와 우리 자손들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수아서 그저 뒷부분 쭉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그 말씀 다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본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이뤘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We too will serve the Lord. We too will serve the Lord.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말씀은 영원하지만 그 바톤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들도 여호와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기면 환경이 어떠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리조나에 태풍이 불었을 때 어느 축산 농가에도 덮쳐가지고 다 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피하라고 그래서 다 대피했다가 이 농부가 너무 걱정되니까 새벽에 동트기도 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모든 게 다 날아가고 다 폐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잿더미를 이렇게 뒤쳐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가축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닭장이었는데 닭장은 너무 부시럭부시럭거리는 데 가서 이렇게 펴보니까 수탉인데 날개가 다 부러진 것 같고 털이 다 빠진 것 같고 온몸이요 비에 젖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인기척이 들리니까 왕을 이렇게 꾸적꾸적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닭이요 막 이렇게 해갖고 나오더니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 얼피설기를 이랬을 때 그 폐허 위에 제일 위에 올라가더니 하늘을 보더니요 꺾여 하더라고요. 꺾여 새벽에 오는 겁니다.
꺾여. 아침마다 이 수탉은 꺾여 하고 그러는데 본능적으로 우는 거죠. 꺾여. 새벽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얽혀있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 아침이 되면 꺾여 하는 것처럼, 수탉처럼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다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 너희 삶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이 세상을 용감하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들도 자신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선포할 거예요. 나도 대수 아니고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때 여러분 우리의 유언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 돈 잘 벌어라, 응? 너 잘 살아라, 너 부귀영화 누려라,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잘 섬기자, 응? 하나님 잘 섬기자. 우리는 하나님과 엮인 백성이다. 그게 희망 아닙니까? 그게 주제야, 생명줄. 그 희망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눈 뜨는 거예요. 응? 라합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기억하시고 희망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문바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탉은 다 폐허가 돼도 꽃기호 하는 것, 새벽마다 꽃기호를 외치는 것과 같이 우리들 주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우리들이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그 삶이 가나안의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삶인 줄 알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들 하나님과 엮여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려가려고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특별히 마음의 원이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건지 그 병실에 그 일자리에 또는 한국에 또는 타주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